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선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 땅끝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하셨죠. 바울과 바나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이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교 보고를 했어요. 이 선교 보고를 들은 안디옥 교회 어땠겠습니까? 더 복음 전파 열정이 더 충만해지지 않았겠어요? 자,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평안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평안했던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이 15장 1절에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왔겠죠.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뭘 받지 못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이라 불러요. 또는 할례당이라 부릅니다. 워낙 할례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당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주의자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 신자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해 전파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지금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요, 당시 예수를 믿고 있던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아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신자들은 본래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의 그 큰 기쁨과 감격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형제 사랑이 가득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그 형제들을 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한 형제인데 이방인 신자들, 이 형제에게 마음에 불편을 주는 거예요.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이방인 신자에게 유대인들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 유대인들아, 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유대주의자들은 이 할례를 주장할까요? 왜 할례를 주장합니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있을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관습을 고수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도 예수 믿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 구원의 진리 알아요. 알지만 자신들이 고수해온 그 전통, 그 관습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에 율법의 전통, 할례를 추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할례란 게 뭐냐?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는데 할례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의 본질이 뭐예요? 할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육체의 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할례의 본질은 할례의 외적인 그런 표식이 아니에요. 몸에 행하는 할례 의식, 할례 행위, 그것이 할례의 본질이 아닙니다. 할례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난데, 자격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할례의 본질이에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육체에 표시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표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야,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할례에서 은혜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행위, 할례 의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알맹이는 쏙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알맹이 빠진 이 껍데기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쳤죠?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칫 은혜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 교회의 관습, 종교적인 습관, 열심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요구하고 강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그 깊은 마음에 이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받긴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낫지. 할례를 알고 있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낫지 않겠어? 이런 우월의식,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교회의 연합을, 한 형제됨을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무엇이 아닌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는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나바와 바울, 이쪽은 유대주의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이 2절에 소개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화평이 일었으면 되죠.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지금 뭐라 합니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적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큰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를 지켜야 하니.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합니다. 이 내용이 2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굴 보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라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 교회 최초의 공적인 회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공회의 내용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누구와 누구를 대표로 보냈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두 지도자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 대표로 가서 공회에서 함께 의논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교회 입장, 사실 안디옥 교회는 바뀐 게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같은 마음이에요. 구원의 진리는 한 가지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복잡해졌거든요.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에 올려보내서 뭐 하려는 거예요? 확정 지으려는 거예요. 확정 지으려는 거. 진리를 뭔가 새롭게 결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공적으로 확정 짓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공회는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확정할까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 공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공회 회의가 열렸단 말입니다. 사도와 장로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에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바리새파 신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파 신자. 여러분, 낯설죠? 이 표현이. 바리새파 신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들이 누구예요? 원래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 믿은 거예요. 놀랍죠,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닌 바리새인이 예수 믿었다는 건 정말 놀랍죠. 그들이에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자, 이렇게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지도자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발언하는 거예요. 1절에서 7절에 소개되는데 이런 거죠. 의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의장은 야고보예요. 야고보 의장이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 있었죠. 그것이 베드로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고넬료 가정의 구원, 이 당시 지도자들이 이미 듣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예요. 사실 나도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솔직히는 이 모든 일을 믿기 어려웠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호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 받으시는 부분에서, 성령을 주시는 부분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일하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에 똑같이 유대인, 이방인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유대주의자들 당신들이, 바리새파 신자들 당신들이 이방인 신자, 우리 형제의 이방인 신자의 목에 멍에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소에다 이렇게 목에 지우는 거잖아요. 밭을 갈 때 그거 지우고 이렇게 밭을 가게 하는데 무겁단 말이에요. 멍에는 무겁다. 우리 조상도, 즉 이스라엘 조상도, 우리들도, 유대인인 우리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멍에, 그 멍에를 왜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리 형제에게 지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멍에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한 받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존재합니까?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나 의롭다, 나 구원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과거에 조상도 지금도 어느 누구도 죄인 가운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받는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멍해예요. 지기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을 왜 이방인 신자 우리 형제에게 이것을 지우려 합니까? 이런 멍에 지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이, 이방인 신자들도 우리 유대인과 동일하게 똑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존경받는 사도인 베드로의 이 발언 이후에 공회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참 질서 있게 공회가 진행이 됩니다. 의장, 저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성경은 나오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체험은 신앙에서 소중한 거예요. 체험은 신앙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체험 있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회의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의장으로서 결론적인 입장을 말하는데 그것이 13절에서 18절에 소개가 됩니다. 야고보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방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내용에 대한 야고보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모스서를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서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한다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와 함께 만국이 즉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이것이 결론적인 입장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거기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보다 더 근원적이고 권위 있는 절대 권위를 가진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의장이 지금 이야기를 쫙 하면서 결론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결론을 확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의 내용이 19절에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28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더 이상 짐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은혜로 충분하다. 이방인 신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짐 지우지 말아라. 그들도 예수 믿음으로, 예수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할례의 요구, 율법의 명예를 지우지 말라.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다시 한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믿습니까? 이 진리, 이 구원의 진리, 신앙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할례의 표식이든 율법의 준수든 우리의 행위든 공로든,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고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회는 결론이 났습니다.
모두가 함께 결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야고보 의장이 4가지 요구를 여기다 담게 됩니다. 이 4가지 요구가 이런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방인 신자들을 향하여 4가지를 말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여러분, 당시 이방인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세계에 이런 것이 만연했거든요. 우상에 더러운 것이 뭡니까? 우상 제사에 제물로 바쳤던 음식, 이런 거 먹는 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음행, 성적인 부도덕, 방종, 이런 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매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거, 동물을 목매어서 그대로 죽이는 거, 피, 이런 거 삼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여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 의장이 또 공회와 함께 결정 내렸던 이 4가지가 조금 전에 유대주의자들 할례당이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회의 결론은 이미 확정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정된 거예요. 그럼 이 4가지는 왜 여기에다 굳이 말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이제 구원의 모든 진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이번에는 반대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기억하라. 유대인들도 기억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21절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지금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많은 성에, 많은 도시에 흩어져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성마다, 도시마다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짓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듣는 거예요. 이들은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늘 듣는 이들이 이방 세계 속에 살면서 항상 꺼려지는 거, 가장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조금 아까 나온 것처럼 우상에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피, 아주 꺼려지는 부분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공회의 결정으로 이방인 신자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죠?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얻은 이 자유가 절제되지 않고, 이 자유가 그래 난 자유하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행동들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구원받아야 할 유대인도 많은데 유대인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회는 구원의 진리, 신앙의 기초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구원, 그리고 이 양자의 연합 하나됨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회의 성숙한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유가 있죠? 우리의 자유는 나만을 위한 자유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성숙한 자유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이 내용을 공회가 결정을 하고 편지에 작성을 해서 이제 공회의 대표 2사람을 안디옥 교회 편지와 함께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유다와 실라 편에 이 편지를 작성을 해서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도자들과 함께 이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들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공회의 결정으로 인해, 공회의 위로함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구원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면서 교회 하나됨 연합을 지키고자 했던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러한 공회의 결정이 사도행전에 이제 이방인 교회들의 기쁨을 주게 되었고, 복음 전파가 더욱더 이제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회의 그 결정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공회의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구원의 진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립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구원은 예수님만으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고도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요. 구원은 예수님만으로입니까? 예수님 말고도입니까? 정말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만으로예요.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님만으로인가? 예수님 말고도인가?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추가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더해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은 율법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게 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깨닫게 된, 내가 믿는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전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전하시죠.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세요. 아멘. 이번 한 주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 은혜로다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자,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죄다 우리 넣었으니 크게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함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 부활의 능력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할 무엇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